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6장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과거에 힘들고 초라했던 때를 잊고 오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들은 사실 버려진 아이와 같은 존재였으며 하나님이 택하시기 전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던 그들의 삶이 결국은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일방적인 자비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지만 그 은혜를 잊고 오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은 황후처럼 길러진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을 정성껏 길러주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예루살렘을 거두어 돌보시고 양육하시며 세상의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화려함과 명성이 이방 땅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서 잘 키워서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까지 주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로 그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을 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복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복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처럼 여자 아기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살려서 왕후로 만들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즘 우리에게 권리만 가르치고 우리의 자아를 부추깁니다. 내 마음대로 살 자격이 있다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며 너는 너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의 자아를 부추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권리만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신앙생활에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드린 헌신과 믿음을 계산하며 나의 권리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도 바울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기쁘게 수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초점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순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순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가나안의 모든 화려한 옷들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에는
돈에 있지 않고 명성에 있지 않고 신앙적인 순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배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의 영적인 순결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우리 삶의 자세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에 청년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게 기대되는 인생의 이상을 설정해 놓을 때 우리는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을 강요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25의 나이에 나라의 멸망과 함께 산산조각난 삶의 자리에서도 자신이 제사장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인생의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는 과거의 비참함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도 어려웠던 지난 시절을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을 어렵게 삼수 끝에 들어갔던 힘든 시간들,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던 그 어려운 시간들,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호주 시드니에서 힘들고 가난했던 유학 시절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받은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의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곳에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하면서 한국 교회의 위기 원인 중 하나가 예언서를 멀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만 찾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장할 기회가 없던 것들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기에는 예언서에 대한 설교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튜브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나누었던 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 중에 심판 메시지를 들었고 질책 속에 사랑을 만났고 심판 속에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아픈 말씀 속에서 회개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속에 유다 백성들의 실패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닫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복으로 입혀주실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